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6, 7, 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9절, 10절, 11절 이번 주 하가다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를 섬기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만물이 이게 아파 있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은 자연의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추위와 더위, 그 다음 때로는 비, 홍수, 태풍, 때로는 땅에서 용암이 나오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최근엔 뉴스에서는 백두산이 이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터지게 되어지면은 그냥 이 주변에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폼페이처럼 그렇게 될 확률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들이 무너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그의 삶이 망가지면은 당연히 그 몸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 이 몸, 이 집,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뭐 빅뱅 이론처럼 뭐 어떤 뭐 진화론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는 그것의 근거를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서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무엇으로 망가져 있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다 말로 살아간다라는 것. 사람만 말로 살아갑니다. 사람만. 그리고 담겨져 있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을 끌고 간다라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들은 말, 보는 말이 결국은 내 안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한 맺힌 말들, 아픔의 말들, 상처의 말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자녀들에게 바로 새겨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인생을 끌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은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내 안에서 이 말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잖아요. 그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고통인 줄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은 다 대부분 다 과거거든요. 과거에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만한 그 생각에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몇천 년을 모든 인류의 인생들에게 검증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온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책에서 이렇게 자기 사상을 설파해 놓고 이야기를 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알고 싶은 것이.
왜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 되게 해달라고. 아시는 그 목사님 아버님이 부산에서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선거설만 되면 집에 온대요. 집에 자기 아버지 뵈러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하네요. 되려면 뭘 해서.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똑똑해야 된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일그러져 있고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아프고 형상이 일그러져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 그것을 찾는 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술로도 가기도 하고 음란으로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거예요. 그냥 대기업의 기업의 그런 총수들도 자녀들도 그냥 일상이 되어져 있어요. 일상이. 왜요? 형상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나요? 100이면 100,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 술을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혀지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복 받고 내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 좀 해놓고 하나님 내가 헌금 이거 했으니까 내 돈도 많이 주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지체에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웃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경험을 못 했는데, 밖에 나가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으면은 교회 가가지고 말도 못 해요. 그리고 뭐 공부 좀 잘해갖고 뭐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말을 해요. 배우지를 못했으면은 교회에서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그냥 모임하는 단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여러분들의 몸에 등급을 매겨놓고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를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것도 자기 의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교만이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그게 그 사람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따라가고 자기 의를 따라가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둔하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바로 그 인생들이었어요. 그게 지금 로마서 앞에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의 지체구나. 그러면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대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무엇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나 혼자 산다에 그 이재정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광고를 찍어가지고 월급을 탔어요. 그 광고료를 받았어요.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샀어. 자기 남동생에게는 현찰로 준비하고 아버지에게는 구두를 준비하고 엄마에게는 코트를 준비해서 샀어요. 근데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은 또 다른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친구는 교회 다니겠다. 저런 생각과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는데 그 가족은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 몸의 지체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 행동을 여러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게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림자예요. 아파트, 여기 지금 우람 아파트 지금 보니까 건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건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데모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건물 집 사라졌다고. 그 사람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부시고 나서 뭐 준다 그랬어요? 새 집 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언제 준대요? 한 2, 3년 뒤에 주겠죠. 지금 자기 집을 이게 다 그냥 부시고서 다 파괴해서 완전 그냥 뭐 지금 이제 공터만 남았더라고요. 공터만. 근데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몇 년을 기다려요. 뭘 보고요?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주야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들은 없어지고, 여러분,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유럽은 없어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잠깐만 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 여러분, 봉사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나 이런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져 갈수록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을 깨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그러한 원리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을 세워가는데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몸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리고 그 몸의 필수적 우리의 혈관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몸을 세우기 위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어디에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지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이 사랑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뭐 남자 친구들끼리의 사랑, 그 다음에 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좀 더 세분화시켜 놨어요. 사랑이 있지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친구의 사랑 깨져요, 안 깨져요? 너무 쉽게 깨져버리더라고. 남녀 간의 사랑 깨져요, 안 깨져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요즘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깨져요, 안 깨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 깨져요. 오늘 로마서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30.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길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은 넉넉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뭘 이긴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간직하고 그 계명들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으면 그분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얻는 게 뭐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주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이유는 더군다나 없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해서 유익은 일도 없어요. 일도. 그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그 핍박을 당하면서 찔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한 이유가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그분이 안 오셔도 돼요. 그분이 안 오셔도 된다고요. 우리의 상태로 봐서는 원수되고 제약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조금 공부하고 경험한 그것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랑 뭐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연약함도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다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심줄처럼 교회는 다 그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9절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망가져요. 사랑과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깨져버려요. 부부, 자녀, 사랑과의 관계, 직장의 관계, 거짓말 하잖아요. 다 깨져버려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의 정체를 예수님이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체를 드러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인생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여인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마귀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성산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경계성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 왜 이 마음이 부패했느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자나 학자들은 이 마음을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를 해요. 의식하는 수준은 1%도 안 돼요. 그 무의식의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무의식에 있는 그 내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상황과 환경을 접하게 되어지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살아가면서 아무리 겉에를 포장을 하고 명품을 걸치고 향수를 뿌리고 뭘 덮는다고 한들 여기가 부패되어져 있는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살아가겠어요? 누가 닮아가고 누가 따라가겠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뱀이 4절에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이.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보! 내 간을 띄어서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간을 띄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 말을 듣기 좋아가지고 어떻게 사요?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제정신 차리면 이제 어머 속았다 그래. 똑같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가 보세요. 죽지 않는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술 졌대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나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던지는 말들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먹으면 당신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이 거짓말이. 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잖아요. 먹고 난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중간에 누가 다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참 말도 잘해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할 때는 언제고?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저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사랑은 어디 갔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열매나무 주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요. 네가 어째 그랬는데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깨므로 뱀이 나를 깼어요? 지가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다 거짓말해요. 14절 여호와는 뱀에게 물어요. 살아있는 나 흙 먹고 15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너는 남자를 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에요. 남자는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오는 게 뭐예요? 엉겅퀴 하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30년 40년 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네.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막 그런 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근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목욕하다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 거짓을, 그 악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이 드라마,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라고요? 우리아한테, 밧세바한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누가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다윗이요. 부패한 그 마음이 그 안에서 그 썩어져 있는 그 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밖에서 자꾸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또 술을 먹여요. 야 들어가라 좋은 말 할 때. 근데 우리아가 어찌 동료들이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작전을 바꿔요. 어떤 작전을 바꿔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탁 써서 보내. 야 우리아 있잖아. 얘 전쟁에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선봉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칼 맞아 죽게 만들어. 이게 누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뭘 하려고?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이 행했던 악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거짓에 나와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을 보고 있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함부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지금 누가 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자기가 동심을 해놓고 그 남자를 데려다가 술 먹여서 그 여자하고 자기 아내, 그 여자의 아내, 그 남자의 아내하고 자기 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근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으면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하냐고요.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칼이 네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살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술이 알코올 중독이 오고 음란의 중독이 오고 거짓이 오고 폭력이 오고 여러분 이걸 살펴야 돼요. 그 집안에 그것이 유전자처럼 흘러가요. 유전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 끊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한 결과가 뭐예요? 자기 집안에 무엇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요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겨요. 백주 대낮에 내 우대에게 주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한다.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거든요. 자기만 알려고. 은밀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꾸면서 계획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밀하게 그걸 꾸미면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여러분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이고 버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가 도망가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백주 대낮에 첩들을 백성들 앞에서 범하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타나서 시므이가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에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거짓말로 그것을 덮고 했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악을 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밥을 먹어서 힘을 얻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루 살아가죠.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잘난 바울이 그 잘난 지식과 그 잘난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석학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다라는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신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그 인생이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것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인생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려요. 자녀들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나오는 막장은 다 나와요. 이복 동생이 범하고, 여러분, 이복 동생이 동생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도망가고 돌아와서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막장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51편이에요. 10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담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한,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직도 제약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머님이 집에서 그 병아리인가 이걸 키웠어요. 그래서 5,000원 주고 그 사료를 사오라고 저한테. 5,000원을 들고 사료집에 갔는데 사료집이 문 닫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니까 문방구점에 뽑기가 있어요. 뽑기. 우리 때 뭐 야구선수 뽑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뭐 10원인가 얼마인가 했어요. 5,000원이면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유혹이 심했냐면, 그때 제가 2개인가 3개인가 모으면은 이제 다 모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 몇 개만 뽑으면 나오겠지 하고 이제 뽑기 시작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5,000원을 다 썼어요. 할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설렘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나와서 다 모으면 이제 그것에 상품을 받고 다 뽑았는데, 어머, 5,000원이 없는 거예요. 집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까지 기다렸어요. 거기서 얻은 선물을 갖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다 그 집더미 밑에다가 폐가에다가 다 숨겨놓고 밤이 니역니역 되어져서 집에 갔어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죠.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디 있어? 문 닫았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다 썼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있는 대로 말했어요. 뽑기에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났는데 막 울고 맞고 나니까 이제,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먹겠어요? 밥이 맛있더라고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은 그냥 밥 먹고 나니까 바로 잠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밥 먹고 잤어요. 다음날 약 발라주시더라고요. 그 죄로부터, 그 거짓말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되어졌어요. 왜 거짓말이 무서운 줄을 알아요. 거짓말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결국 그 거짓말이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들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파 있고 힘들어 있고 상처나 있고 때로는 골마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만지시고 회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인생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랑 안에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거짓이 없어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 왜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뭐 해주시니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람도 죽이고요.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 스데반의 옷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생각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때의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몸된 지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저렇게 아픔을 겪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거짓이 없어지고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그게 악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대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그리스도의 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들, 영혼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삶,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선에 속한다. 그러면 악과 선은 뭐냐면은, 악은 뭐냐면은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쁜 상태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 이 사망의 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악한 상태, 나쁜 상태. 여러분,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이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그 악을 미워하는, 이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선에 속한다. 그러면 선에 속한다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프랙티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연습을 통해서만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요, 옛사람의 모습은 그냥 익숙해져 있는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면 그 삶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거의 99는
그것이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에너지가 100이다면은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한 것으로 오해하고 속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것이 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온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힘을 쏟지 않아도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되잖아요. 새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쉽게 말씀을 해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근육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 근육이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잡아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을 만들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연습을 해야지만이 끊임없는 반복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근육이 생기고 그것을 지탱해주고 잡아줌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안 쏘고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요. 악과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악은 나쁜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항상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이다 이 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에까지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원수가 말한 거짓말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선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많아요. 세상을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당신만을 위해서 내 모든 간과 쓸개 모든 내장 다 줬어. 당신만을 위해서 사랑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언했어요. 가지가 우리는 가지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공급이 와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가야지만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게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의 실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여러분 이게 그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그 선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이 너희 마땅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식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생각을 품으면서 그것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살아간다고요? 말로 살아가요. 새겨져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에 속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무엇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 너희 안에 있는 생각대로 구하지 말고 내 말이 거하면은 그 말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누가 그 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모든 인생이 말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보니까 자기 부모나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 전부인데 그 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내놓을 스펙도 많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하나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것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와 자녀를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친구와 친구를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 사랑, 이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남녀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모의 사랑도 사랑을 변화시키고 친구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은 그 생각이 바뀌고 사랑이 어느 날 변화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몸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악이 악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노니 우리를 속이고 붙들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선을 따라 그 선에 머물며 그 선에 속하며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재단이 회복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의 생명의 역사,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마음껏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